자, 오늘 학개서 2장 1절 10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선택한다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즘 에스라 느헤미야서 계속 보고 또 학개서도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 셋은 성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이유는 성전 건축 때문에 돌아왔고, 성전이 건축되어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어져야 되고, 백성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그 안에 있는 마치 콘텐츠라고 얘기하면 제일 맞을 것 같은데요, 내용물인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이 그들에게 풍성해질 때, 충만해질 때 그들을 우리가 일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 나온 말인데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오해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요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서로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좀 책임감. 근데 아들은 도대체 이 책임감이 뭔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 남편들이 이게 잘 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돼. 또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에게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사님, 부장님, 우리를 더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참 좋은 말들인데 막상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는 그런 추상적이거나 이런 말들은 아니겠지만 어느 분에게 제가 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자 셀 리더님이나 같은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기분은 별로 안 좋고
심지어는 재수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아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맞는데 왜 이 맞는 말이 안 맞게 들려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질까라는 말입니다. 마치 영양가 없는 조언 같은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듣다, 특별히 또 어머님 간증도 한 파트가 있었으니까 어머님 간증을 듣다가 가장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대충 뭐 교회 잘 다니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5세 그 노구를 이끌고 82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삶이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말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어려운 말씀이 모르는 말씀 같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 시작하니까 말씀 안에서 울고, 말씀 안에서 웃고, 말씀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것,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500독 하는데, 제가 먼저 지난주에도 얘기했네요. 마루타처럼 제가 먼저 일부러 했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새벽에 일부러 로마서 16장까지 일독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이게 매일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이 들리고 어느 날은 저 말씀이 들려서 마치 빗으로 제 마음을 그 말씀이 꽂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이렇구나. 이 부분이 내가 잘못했지.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로마서 16장은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16장 안에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고 위대하신 뜻이 숨겨져 있는 거, 마치 뭐 우리가 보자기를 하나씩 열면서 그 내용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능력 말씀 안에서 찾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대충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학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다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할 때 그가 대충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전 건축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삶을 살 때에는, 믿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이거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본성이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타락한 본성, 우리의 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단된 이유는 사마리아인의 방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마세요. 내 품에 있는 아내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칼도 꽂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작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 정도가 아니죠. 치산인간이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 라고 얘기한 정도로. 여러분, 믿을 사람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군가 사람을 믿었다고 얘기한다면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마리아인이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마리아인은요 반쪽짜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피가 섞인 혼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성전 만드는 일에 아주 극단적으로 방해를 내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해는 외적인 방해였다면요, 내적인 방해는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멈추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수영 집사님 몇 년까지 해야 될까요? 16년 16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도 문제겠지만, 외부에 일어난 일도 문제겠지만, 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 본성이
외부에 일어난 일과 딱 화합하여서 야, 지금 우리 어려워 죽겠는데 꼭 성전 건축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태만한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끝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수정 집사님. 안 끝난다고. 이상한데 오늘은 잘 안 맞네요. 자,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끝난다. 죽을 때까지 간다. 게다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더 마음을 먹으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심각해진다. 어떤 분이 만약에 영적 전쟁, 저는 별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직 초신자일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별로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미워할 짓을 별로 안 해요. 어쩌면 사단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안 보이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칭찬만 받은 이 2교회는 정말 핍박이 심각했습니다. 서문학교에도 핍박이 심각했고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에게 마지막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장 7절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 먼저 제가 예를 들 텐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자, 귀 있는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귀가 아니란 건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요. 세상의 것 들은들 소용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눈이 작아진다 그래서 덜 보인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귀도 점점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이제 좀 세상 것 좀 그만 보고 세상 것 좀 그만 들어라. 세상 것 많이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쯤 되면은요, 이제 세상에 들려지는 지혜로운 말씀들은요, 인생의 대부분 다 나도 압니다. 문제는 못 행한 거죠. 뭐 후회감만 더하죠. 그럼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후회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시던지, 아니면 영적 귀가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근데 이 이긴다는 거는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서 숨 쉬고 있다면, 호흡하고 있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전유성 씨 예수 안 믿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조혜련 집사님이 와서 전유성 씨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중보기도 했던 그 대상자는 중보기도 한 사람이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 얘기를 7번 할 거 아닙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뭐 생명나무를,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얀 돌을, 흰 돌을 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세마포를 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밖으로는 핍박, 안으로는 더 무시무시한 내 이 죄성이라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다른 건 몰라도 부정한 것,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아주 잘 지킨 사람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요즘 다 감기 걸려도 목사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감기 걸리면 설교를 못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침을 막 바이러스를 터뜨리면 딴 사람들은 입 다물고 살다 가지만 목사님은 입을 열어야 되는데 바이러스 퍼뜨리면 큰일 난다고, 걸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일컫고 한대요.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잘 아는데 물어봐라 한번 이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자, 정한 것에 닿는다고 정해지냐? 아니요. 정한 것에 닿는다고 정해지진 않습니다. 그럼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냐? 예. 부정한 건 부정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기는 진짜 어렵고, 악해지는 것, 죄를 짓는 것,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은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청소년 되면 다 자기 길로 떠납니다. 그러나 악한 습관은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악한 습관은요, 정말로 쉽게 배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거룩은 어렵고 타락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이 죄성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쉬는 것이 뭐 신앙을 잠시 멈추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방학이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잘 나오던 뭐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같은 예배는 금요일이니까, 주중이니까 주일 예배 나오면 됐지 꼭 금요일까지 나올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금요기도회도 몇 번 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쉰다는 말은 분명히 몸이 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은 쉬는 게 아니에요. 영은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달리지 않으면, 멈췄으면요, 트레드밀에서는 나가 떨어집니다. 트레드밀에서 여러분이 50, 60 몇 킬로를 놓던 간에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달려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자는 길에서 잠들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끝까지 순례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은 훨씬 쉽게 영향력을 받는데,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은 정말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허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마음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삶은 안 신앙인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으로 불렀어요. 제자 훈련하면 이분이 조금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 허씨가 없으니까 있네, 허씨에 허나면. 이분이 이제 젊은 분인데 이제 세탁 공장을 하시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술도 잘 마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주 제자 훈련의 생활 숙제가 술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번 주 술을 안 마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됐습니다. 술 안 마신, 얼굴 보면 알지요. 다음 주에 얼굴 보면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저건 마신 얼굴이구나 하고 하는데,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월요일 날이 제자 훈련인데, 화요일 저녁부터 친구들이 비싼 술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화수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화요일 날 수요일쯤 돼서 그때 찾아온 친구들은 자기가 막았대요. 외부의 적. 그런데 목요일쯤 되니까 자기가 넘어졌답니다. 이 친구들도 오고 또 이거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또 안주거리 만들어가지고 그 술을 함께 먹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내부의 적이라는 거, 이거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기는 진짜 어려운데, 타락하는 것은 한눈만 살짝 팔면 되고요, 내 방향을 살짝만 바꾸어도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 길로 가는 건 너무 쉽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의 핍박과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멈출 때까지만 해도 이해가 갔는데, 그 다음에는 꼭 성전 건축할 필요 있어 라고 태만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졌을 때,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역이민 가시는 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가 한 30년, 40년 이렇게 역이민 가는 분들, 또 교회 온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역이민 오신 분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평신도로 다닐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면은 어디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 같더래요. 그러면 보면 예전에 목사님이었고 뭐 사모님이었고 뭐 반주자였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역이민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은 지금 바벨론에서 그것보다 더 오래 살았죠. 1차, 2차 귀환을 갔다면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4, 5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뭐 제대로 갖춰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역이민을 했을 때 은행도 개설해야지요. 그다음에 뭐 동해도 가봐야 되지요. 운전면허도 다시 따야지요. 뭐 집도 다시 구하는 문제도 있지요. 뭐 물건도 사야지요. 핸드폰도 개설해. 여러분,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냐 하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딱 중단하고 1년, 2년, 3년, 한 10년쯤 지나니까 성전 건축은 옆으로 놔두고 아유, 내 살 길도 바쁘다, 내 살 일도 바쁘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 일도. 제가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요, 아유, 내 인생도 요즘 바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너무 바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십니까? 라고 묻다. 여러분, 왜? 라는 질문이나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내 삶과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는지는 생각은 해볼 거 아니에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은 뭐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안 살면은 내가 살아있는 가치,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예수 중심, 성전 중심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세상 중심, 일 중심, 뭐 돈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게 너희들의 일로 바빠서 지나왔던 그 16년을 한번 살펴보아라. 살펴보니까요, 그들의 인생을 일컬어 구멍 뚫어진 전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많은 것을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었고,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고, 마셨는데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인가요? 보면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 잘 생각하세요. 돈을 주셨어요. 근데 건강은 잃었어요. 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다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돈을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은 왠지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참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마음 가운데 평화와 감사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일이 급한 일이 있어요. 급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제 너 나이쯤 됐으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나이쯤 됐으면 이제 건강도 좀 생각해 봐야 돼. 그 나이쯤 됐으면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돼. 뭐 우리 젊은 자녀라면 이제 결혼도 하고 뭐도 했으면은 이제 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이 여기에 있다면 이제 좀 장소를 바꿔서 지역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런 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산다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멍 뚫어진 전대,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고,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고, 마셨는데도 갈증이 안 사라지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15절 16절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무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 여러분, 어떤 때는 분명히 돈의 액수는 양은 작은 것 같은데 남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분명히 내가 돈의 액수가 많아요. 이만큼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이 쌓아놓은 게 어디론가 다 바람에 날리는 벼처럼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단이 진짜 원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영적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서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겠는데,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16년 동안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살펴보니 내가 원하던 거 이것도 없구나. 결국 신앙도 잃었지만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여지는 은혜도 잃어버린 삶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믿음의 장애물을 넘습니다. 자, 믿음의 장애물을 넘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헛수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이런 책을 제가 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은 하나도 바꾸지 못한 사람, 전문 용어로는 알기는 만물 박사인데 하는 일은 젬병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한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했는데요. 첫째로 제가 세 가지만 보세요. 첫째는 변화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자, 변화라는 건 낯선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낯선 세계에 들어가면 불안해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은, 우리 인지 체계가 두렵다라는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하는데 그 두려움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한 발을 좀 더 밀어넣을까? 내년부터 내가 금요기도에 참석할까? 기도를 할까?라고 할 때 그러다가 또 두려워,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괜히 안 하던 짓 하면 문제 생긴다더라, 이런 소리 하면서 그 두려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화는 책임을 동반해요. 사람은 누구나 책임지는 일을 꺼립니다. 그래서 다 밑에 있고 싶어해요. 여러분, 셀 리더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건 없어요. 셀 리더님들 존경스러운 건 셀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셀원들이 지금 영혼의 문제가 어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셀 리더 아닙니까? 그 책임을 동반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셀 리더 못한다고, 이해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화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요. 셋째는 변화는 허물을 동반한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이제 결별해야 되는데 그때 그게 좋은데 내가 새로워지면 새롭게 살면 내 옛날 만나던 친구, 내 맨날 하던 습관 이것대로 안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믿음의 장애물을 넘는다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순종은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순종은 손이나 발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신앙은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한 발을 내디디기 전까지는 마치 요단강물이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억하라라는 말이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두 번이 나오는데 15절 18절인데 18절에 기억하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즉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이 말은 실은 날짜를 계산해서 어려운 말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쉬워요. 너희가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생각하고 아홉째 달 입사일이 성전 건축의 지대를 놓던 날이거든요. 너희들이 말만 하지 않고 진짜 성전 건축의 지대를 놨던 날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두 달 됐나요? 그때 영적 기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영적 기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예배인데 어느 예배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예배 같아요. 어떤 예배는 성령의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냉랭해서 성도님들 다 주무시는 예배도 있어요. 어떤 예배는 그 반대의 의미가 오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했던 그날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새바람이 불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새바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영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이 반응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격해서 기쁘기도 하고 통한하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순종할 길을 결단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심을 잘합니다. 그런데 3일도 못 가서 언제나 포기합니다. 작심삼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작심삼일만 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이제 아예 결심을 하지 말자.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선택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죠. 제가 작심삼일, 그러니까 어떤 걸 결단하고 3일 만에 결심이 멈춰지는 분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마다 결단하면 됩니다. 네, 3일마다. 네, 멈췄다고 딴 생각 마시고 그날 새로운 결단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매 3일마다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이거예요. 지식은 머릿속에 담겨졌어요. 지혜는 삶 속에 담겨졌어요. 어디에 담겨 있느냐가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도 명품숍에 가면은 그 명품숍에서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는가 하면 이 명품숍이 중고 가게에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싼 값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담겨 있는 것, 삶이라는 컨텍스트가 있어야만 우리의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에는요 학기는 훨씬 더 명확하게 오늘 그들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1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뭉뚱그려서 대충 추상적인 말, 이런 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결심하십시오. 내년부터 우리가 시작할 큐티인의 가장 백미는 무엇이냐면 적용이에요. 큐티인에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그 뒤에 결심하고 적용한 글들이 나와요. 그 글은 양날 가진 검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결단, 적용, 실천이 자꾸 좋은 이야기로만 들려질 수도 있고 그것이 부담도 될 수 있지만 반대편으로 본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제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해야 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말 한 집사님으로부터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받았어요. 요즘 직장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 직장 문제는 제가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직장 문제는 이제 또 직장 문제인데 요즘 이제 직장 이직이나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혼자 큐티를 했답니다. 큐티 말씀은 그날 말씀은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대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 다음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저라면 15절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15절이 뭐냐면 감사로 환난 날에 내가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15절만 봤을 텐데 14절에서 나오는 갚으며라는 말씀이 유독 마음에 걸와닿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말씀대로 감사를 먼저 하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정을 보셨는지 이번에는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계약이 연장되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에서 잘리지 않고 회사 내 다른 팀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제게 믿음의 성장을 바라시는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안 될까요? 왜 이 많은 말씀을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 계속 곱씹을 한 얘기예요. 되새김질을 하란 얘기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듯이 그 묵상한다는 말이 그것이거든요.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이건 뺏길 수 없는 먹이에요. 이거 뺏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면서 그 먹잇감 앞에 둔 사자처럼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 생각하면 말씀이 내게 마치 활자가요 툭툭툭 튀어져 나오는 것처럼 튀어져 나와서 내 삶을 온전히 바꾸고 내 삶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알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만물 박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꽤 맞추고 똑똑한 척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요 순종하기를 겁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임질 일이 자꾸 생기고, 순종하다 보면 이건 내 본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자꾸 다른 사람과 연루될 수도 있고, 순종하는 거 하면은 또 손해 볼지도 모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 건축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얼마 전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온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 갔더니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근처라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많았대요. 그러나 교회 근처라는 것만 보고 왔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근처 오면서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싶고 그 앞에 더 나오고 싶어서. 요즘 새벽에도 그 얼굴이 보이는 걸 보니까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이걸 쟁취하겠다라는 결단. 하나님은 그 결단 속에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이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오늘 놓는다면 오늘부터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어제까지면 족합니다. 지금까지면 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산 것 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저는 이 말씀 집에 붙여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거 붙여놓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은 제가 어제까지는 세상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성공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성전 건축이 제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 이거 액자로 만들어 왔어. 성도님들 다 나눠주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건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차이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 때에
그리고 저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의 여정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흰돌을 주시고 세마포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는 세상의 삶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성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순종으로 그 모든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받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